우리의 삶은 이렇게 나날이 풍성하지 못하고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암담한 일만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과 지진과 홍수, 가뭄의 소식들, 참 과거에는 재앙이 있어도 잠깐 있다가 그쳤는데 요새는 재앙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다 닥치고 있습니다. 북극의 얼음은 거의 다 녹아버려가지고 70년 전에는 러시아 저 벨루안스크가 영하 52도였는데 지금은 영상 34도랍니다. 야, 이렇게 기후변화가 상상을 초월하니 근 90도 차이 나도록 이게 온도가 변해버렸으니 우리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식물들은 꽃이 피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데 우리는 점점 열매가 줄어들고 있고 열매가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이웃과 친구와 교류가 거의 끊어지고 스마트폰이 이제는 친구가 되었고 이웃뿐 아니라 가족이 된 지도 오래입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데 가족이 누가 이야기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가족보다 더 친해진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스마트폰이 뭔데 언제부터 있었는데 우리 가족 부부 자녀들 부모보다 더 친밀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조차 없는 불편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 잘 되면 남이 어떤 데 관계없다. 이런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도 등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냥 시골길에 들었으면은 어느 집에 가도 물 돌라고 하면 물 누구든지 그냥 반갑게 해도 줘요. 배고프다 하면 밥도 막 차려줘요. 아, 참, 과거에는 우리가 그래 살았어요. 지금은 왜 함부로 가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뭐 소리도 못해요. 뭐 바보야 돼 있어요. 물도 한 잔 주기 힘드는데. 말도 안 붙이고 못 붙이게 해요. 더군다나 도시에는 바로 옆집에 사는 벽을 하나 두는 그 사이에 있는데 옆집에 누구 사는 건 몰라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가 둘이가 이제 밭에 싸웠는데 그냥말로 막 죽일 똥 살똥 온갖 욕을 다 하며 둘이가 싸웠는데 결국 경찰관이 와가지고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경찰서에 가가지고 서로가 피해에 대해서 조서를 꾸미는데 이제 그 소식을 이제 알았던 친구들, 친지들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왜 됐습니까? 왜 집사님 왜 됐습니까? 둘이 욕하고 치고받고 싸웠는데 오는 친지들은 장로님 친구요 집사님 친구들. 경찰관 에이 이 사람들이 뭐야. 지금 세상은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도 없어요. 그냥 내만 잘 되면 돼. 내만 편하면 되고. 오늘 바울사도께서는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외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참 지금 현대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자밥이 되어가면서도 믿음 지키고 십자가에 불이 타 죽으면서도 찬양하던 그런 믿음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주님 다시 올 때 믿음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부터 감추었던 비밀이라 했습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비밀인 것을 이제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온 우주 만물과 온 인류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짐승으로 사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율법으로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함을 아시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율법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지켜 이 세상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이 일은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일이요.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대신 죽겠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대신 죽겠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신 죽을 수도 없고 죽었어도 안 되고 이것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시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수수께끼를 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이 수수께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몸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 것입니다. 이 약속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와 같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라 하던 것이 언젠가는 다 변해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 되어버리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것을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지으시고 너희는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짐승들을 너희는 다스리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다스리라는 말은 보존하고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식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을 막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코끼리들이 얼마나 약았는지 죽으면 이 상아를 뽑아간다 해가지고 안 죽으려고 코끼리들이 상아를 안 맺는데요. 상아. 코끼리들이 상아가 없대. 자동적으로 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이빨 나듯이 이거 코끼리 이빨이거든. 이 커가지고. 그런데 코끼리가 상아를 안 맺는데요. 왜냐? 코끼리들이 상아 때문에 죽는 걸 알았다는 거요. 그래가 상아를 안 맺는다는 거예요. 대환자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지금 얼마나 많은 코끼리들이 죽은지 몰라요. 오직 옷에도 상아를 보기는 보지만은 상아 없는 코끼리가 그리 많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환경 파괴는 이제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늘의 오존층이 거의 구멍이 나가지고 뻥뻥 뚫렸어요. 오존층이 이 햇빛의 강한 자외선을 막아서 우리가 하여금 피부암이나 이런 것을 막아주고 있었는데 이 뚫림을 해가지고 온갖 질병들이 많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이 사회적인 일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고 아예 숲을 막 밀어버리고 거기 아파트를 막 지어가지고 숲이 한번 밀리면은 거기에 산소 동화장, 탄소 동화장을 해가지고 공기가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이 식물들이 산소를 내뿜는데 이 나무를 잘라버렸으니까 산소가 부족하고 탄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사탄이 얼마나 설치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 같은 독재자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제거해버립니다. 마귀는 죽이고 빼앗고 거짓의 압이라 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죽이면은 나중에 자기 주위에 누가 남겠어요? 자기를 지키려고 왔던 사람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죽여버리면 나중에는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어. 김정은의 고민이 지금 그거랍니다.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믿던 사람들을 조금 거슬린다고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제는 불안해 못 사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리고 교회적으로는 지금 라오디게 교회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교회 하면 교회 자랑하던 그 시절도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 교회 수가 줄어들고 있다. 과거에는 내 교회 자랑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수가 줄어드니 그것도 자랑 못해요. 이제는 전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 문을 엄청나게 많이 닫았고 그 나간 교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찾아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같이 비행기에서 보면 십자가가 그래 꽉 찼는 이런 나라에 청소년들, 어린이들 교회에 찾아보기 드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그냥 멸하시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줬습니다. 마귀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제거해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도록 기다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 지금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의는 자손 대대에 이르게 해주신다 했어요. 솔로몬같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 왕의 믿음을 보시고 참으시고 솔로몬의 대를 이은 그 로보암 같은 그 패간 자식에게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끝까지 참으시며 그 자녀가 자녀의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나님은 참으셨다 말이에요. 마귀와 같이 제거해버렸으면 벌써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꾀는 지혜가 아닙니다. 꽤 많은 사람 있죠. 꽤 많은 사람은 그걸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리는 수단이지 그거는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12절까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받는 어리석은 자가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이 있어가 천국이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 애통하고 있으면 무슨 위로를 받을겠어요? 사람들은 자꾸 그러면 어딘가 빠진 사람 바보로 취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애통을 아신다 이거요. 그러나 위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을 받을 것이라 했어.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받습니까? 다 뺏기지.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 땅이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면 받는다. 자기 그 다 퍼줘가면서 남을 도와줬는데 그게 무슨 잘하는 짓이냐. 결국은 바보 짓이지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볼 것이다. 하나님 보니 무슨 덕이 있나? 세상 사람들은 예사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분들은 다 내놓고 하나님만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소원이겠다.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 밤낮 없이 금식하고 또한 잠 안 자고 철하기도 하며 내가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나가는 사람들, 그건 무슨 복이 되겠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요새는 젊은이들 둘이 싸우는데 나이 지거든 사람에 가서 말리면은 저희들 싸움 그만두고 노인을 좁힌대요. 왜 그러나 하니까 왜 말리느냐 이야. 네가 나이 들었다고 뭐 선생질 하려 하나 이말면서 노인을 때려놓고는 저끼리 또 싸운대요. 지금 노인을 공경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도덕은 죄에 가고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거슬려서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하려 했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이제 한국에는 뭐 동성 여자들 뭐 축제까지 있어가지고 아이들에게까지 가르치는 그런 선생도 있답니다. 인구가 줄어서 군인 숫자가 줄어 국토 방위에 어려운 당하는 이때에 이것이 웬 말입니까?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지혜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같이 지금 시대도 예수님을 우리가 전가하지만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만 좋은 대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짓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짓 사랑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습니다. 정치가들은 아예 거짓으로 유권자들의 표를 받아가지고 거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에도 거짓 사랑으로 결혼해가지고 심지어 결혼하자마자 처가집 부모 형제 자매까지 거액을 보험을 들어놓고는 하나씩 죽이다가 잡힌 사람이 있어요. 한 두 번까지는 보험을 거의 다 먹었어. 세 번쯤에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걸려가지고 보험 들면 지 보험 들어야지 왜 남의 보험 들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거 다 먹어.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사랑을 행하는 건 누구냐?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는 너희를 핍박한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는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 그들을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어주라 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세상 이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제임스 조 집사님은 악으로 악을 안 갚을 줄 압니다. 분명히 변한 줄 압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할 수 있거든 평화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했습니다. 내가 원수 갚으면 나는 그 원수 갚은 죄를 내가 덮어써야 되지만은 하나님 보시고 원수 갚을 만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말입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래 하면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 같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원수를 당장에 제거해 버려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고 기다리며 오히려 사랑을 주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다리는 하나님 같은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하겠습니까? 미운 놈 다 죽여버리면 나는 내 혼자 살아야 돼.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울 수도 없고 정말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로서 세상 사람의 생각에는 이 지혜 맞지 않지 싶으지만 이 지혜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